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도 앞부분에는 또 바울을 고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10절부터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이 시간 읽겠습니다. 아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자동차 공업사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자동차의 워셔액 분출이 되지 않아서 앞유리를 닦을 수가 없었는데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사용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를 고치려고 들렸어요. 그런데 부품업체에서 주문을 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얼른 물건을 배달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공업사 주인과 저는 짧고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정부에 대한 불만과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물론 주로 그분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저 듣는 입장이었고 그냥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을 쏟아 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자동차 부품은 얼른 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분도 자기 얘기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는 목사니까 복음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그만두고 저 혼자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 찬송가 곡절을 알아듣고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요. 자기도 한 보름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할렐루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세례는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받는 것이냐, 이런 물음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그 끝말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감사하게도
어쩐지 선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시더라,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는 좀 가슴이 뜨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부품을 늦게 가져온다고 짜증을 냈거나 또 그분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말을 쏟아놓을 때 나도 맞장구를 치고 앞장서거나 또 어줍지 않게 그런 주제에 예수 믿는 걸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저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했을까. 더군다나 처음 믿는다는 그 교인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자고. 그게 뭐예요?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교회를 소란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어두움에 살겠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라는 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의로움과 진실함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착함이 먼저 나와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은 왜 악의와 악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느냐?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자꾸 그게 보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건 아닌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건데,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건데, 더군다나 여기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물론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살아도 오늘 바울을 고발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앞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건 악의와 악독을 가진 인생들이 하는 말이지요. 바울이 정말 악한 전염병, 그리스도인이 정말 악한 전염병 같은 인생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인생들이 악한 전염병 같은 인생들이죠. 전염병이 뭐예요? 그 시기는 패스트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코로나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천하를 휩쓰는 무서운 감화력, 그것이 예수 복음인데 그것을 마치 나쁜 전염병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참 주제를 모르는 비유이죠. 실제는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좋은 복음을 그렇게 전염병으로, 그러나 한편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놀라운 복음적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로 표현되는 이 악한 인생들이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여 고소함으로써의 일이지만은 그만큼 반대자까지도 이렇게 싫어할 만큼 가마력이 큰 교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이렇듯 적을 두렵게 할 만큼의 놀라운 힘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 예수와 함께, 다른 거 말고요, 복음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능력이 있어서 반대자들에게 미움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리는 인생들이 저에게 반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대자보다는 회개했으면 더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회개할 줄은 모르고 마음에 찔리면 반대자가 되려고 하는 인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신령한 말을 하는, 말씀이 말하는 말을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견지해야 되죠. 착한 믿음의 마음 견지해야 되죠. 바울은 오늘 그들의 이 고소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기꺼이 변명한다. 이들의 말하는 것이 무근한 고소인 것을 변명하는 얘기가 그 이하 11절, 17절, 18절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 고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발표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16절에 읽어드렸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다음에 죽으면 누구 앞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 433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찬송의 매 구절마다 주께로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 고백을 계속해요. 왜 그 고백을 계속하느냐? 4절에 보시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더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어제 여러분이 한 일, 오늘 여러분이 할 일, 내일 여러분이 할 일, 내일 여러분이 한 말이나 행동들이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야 임마, 너 나 믿는다며, 너 왜 아직도 어둠의 일을 이따위로 하고 살았냐? 너 이 천국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에? 너 천국이 어울리는 인생이 맞아? 라고 말하실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꺼리낌 없는 도덕적 생활,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생활, 이 생활을 보냄으로써 그의 신앙과 희망, 천국의 소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며, 천국 간다면서 왜 그따위로 살아? 왜 그따위로 말하고 그따위로 행동하며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해야 할 의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좋은 것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신앙.
주지는 못할 망정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밥그릇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신앙,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모두 부활하여 주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도 언제나 스스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에게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게 선택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건 선택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일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잖아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열심 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신앙적이고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 바울이 또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들, 어떤 장로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엔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고소를 해요. 사탄은 고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도 보시잖아요. 예? 사탄은, 또 사탄의 앞잡이들은 없는 죄를 들추어가고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다 마무리해 가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이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더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고난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탄의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탄에게 고발당해 핍박을 받을 만큼 분명한 신앙적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는 거예요. 신앙적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3년 동안 고난당하고 끝내는 그 사탄에게 조종당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신앙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말하는 그 배신하는 인생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또 사탄의 앞잡이들이 질투할 만큼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답답해요.
이것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들여다봐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아니 어쨌든 세상보다 더해.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신데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말씀 앞에 섭니까? 예? 신령한 사람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사람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조종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그게 신앙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자신의 뜻대로 광야를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에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보기 좋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조차,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조차 성령에게 이끌리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면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재미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추구해요. 예? 사단에게 고소를 당할지라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런 사람들에 의해 복음은 빛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전염병 같은, 정말로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악한 전염병 같은 사단의 조종이나 받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삶을 좀 청산하고 성령의 조종을 받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좀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좀 영부림 좀 쳐보자고요. 제가 말하고 전하는 게 힘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까? 제가 강단에 설 때 비리비리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어울리게 좀 살자. 예? 천국에 어울리게 좀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해 하시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신월 제1교회, 어느 구석에서도 그렇게 신령한 아름다움이 뜨겁게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령의 조종을 받으며 말한 이 부족한 종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의 조종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바가 이거는 영락없는 마귀 자식들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종이 이 재단에 와서 10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변화되는 신앙을 살자고 역설하는데 말씀을 전하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 걸음이 행복한 은혜 걸음이 되도록 담대한 행진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법한 어둠의 일들을 획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거나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하고 박수 쳐줄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신령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예배 밖에서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조종을 받으며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인성 목사님 한 주간의 안식을 잘 마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박민숙 목사님 한 주간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잘 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재충전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는 목회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